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 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이렇게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 아주 초창기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게 된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님 중에 압살롬 사이던 스트라이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마 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압살롬이라는 이름은 별로 안 쓰지 않습니까? 없지는 않더라고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흔히 잘 쓰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름에다 압살롬 쓰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지 않은데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근데 이 선교사님 이름이 압살롬 사이던 스트라이커라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선교사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아주 성실한 선교사님이셨고 중국에서 50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자녀 중에 넷이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너무 옛날이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중국에서 죽었어요. 또 중국의 의화단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선교사님들을 아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의화단 운동 때 끌려가서 모진 매를 여러 차례 맞으셨던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고 37년 동안 성경을 또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도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감이 안 잡힐 텐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 펄벅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대지. 예,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이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생각이 나요. 아주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펄벅의 아버지예요. 예, 이 펄벅의 아버지가 압살롬 사이던 스트라이커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선교적으로는 아주 열정적이고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적인 분이셨는데 안타깝게도 가정에서는 아주 무관심했고 완고한 분이셨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아버지라는 분들이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자식들 양육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이런 게 없었던 때였으니까 뭐 이해도 할 만합니다만 좀 지나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전도 여행을 떠나시면 본인이 이제 보찜을 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 한 달씩 집에 안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펄벅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어떤 게 있냐면 아버지가 선교하러 선교 여행을 떠나시면 어머니가 이 아이들 키우는 일부터 그 선교지에서 모든 일을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셔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화단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가정을 습격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때 이 선교사님 살던 집에 중국인들이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이 집을 습격하자, 다 죽이자 이런 얘기가 마을에 이렇게 떠돌았던 거예요. 근데 엄마밖에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애들 있고 이 펄벅 엄마가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뭘 했냐면 막 그 동네 사람들이 그날 밤에 그 집을 습격하려고 그렇게 막 거기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집에 뭐 풍금이 있었는지 막 치면서 막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내내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노랫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밥을 차려드리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중요한 건 아버지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펄벅이라는 사람은 늘 아버지 사랑에 그래서 목이 말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가 이제 대지라는 그 소설을 발표를 했고 세계적인 소설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 받죠. 그리고 그 책이 출판돼서 나왔을 때 그 책을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선물로 줬는데 아버지가 고맙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걸 끝까지 읽어볼 시간은 없을 것 같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생각에는 소설책 읽고 있는 건 한가한 일이에요. 세상 없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언제 소설책을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 읽을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다. 그냥 그러셨다는 거예요. 펄벅은 결혼 생활도 불행했습니다. 그 첫 남편이 로싱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펄벅이 된 건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로싱벅은 꼭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 집안일에 굉장히 관심이 없고 그랬어요. 그리고 펄벅과 로싱벅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지체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펄벅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또 어려운 수술들을 몇 번 받으면서 그 남편이 돌봐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을 이겨보려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 보려고 소설을 쓴 거거든요. 결국 이 펄벅이 대지라는 소설로 성공하고 나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출판사 사장과 재혼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첫 남편과의 이혼 때문에 원래 장로회 선교부 소속이었는데 선교사 세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고 또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또 질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부터는 펄벅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좋은 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펄벅 재단 세워가지고 고아들 돌보고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오셨죠. 그런데 두 번째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그 외로움 때문에 40살 연하의 남자를 만납니다. 댄스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뭔지 아시겠죠? 제비요. 테드 해리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펄벅의 나이는 70이었어요. 그리고 펄벅의 남은 돈을 모조리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랬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펄벅 안에 평생도록 이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또 아주 공로가 많죠. 펄벅 재단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세워가지고 어려운 아이들 돕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본인의 인생은 대단히 불행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뿌리가 선교사님이셨던 아버님이 딸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지 못한 결과였던 것이죠. 그게 늘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펄벅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아버지가 딸의 그런 모습을 천국에서 봤다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또 다른 압살롬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그 압살롬. 그 압살롬의 이름이 안 좋습니다. 절대로 영어 이름을 압살롬이라고 짓지 마세요. 압살롬, 또 다른 압살롬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좋겠어요. 다윗한테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다른 형제인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했어요. 암논도 다윗 아들이죠. 근데 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불러다가 이렇게 아마 겁탈했던 것 같아요. 아주 욕보이고 나서
다말을 내쫓고 말지요. 다말의 친오빠가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이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형제들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기다리다가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잔치를 열었습니다. 양의 털 깎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었고 형제들을 다 초청했는데 그 자리에 암논도 왔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암논을 쳐 죽이죠.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그술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또 그 3년 동안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압살롬을 찾지도 않고 데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측근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윗 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아요. 옛날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쯤 내가 다리를 놔가지고 압살롬을 좀 데리고 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압이 나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서 그럼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지시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요. 근데 그래서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에 오게 하는 건 좋지만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날 만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예루살렘은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좁아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데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를 안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만나려고 하지 않았죠. 여기부터 뭔가 잘못됐어요. 압살롬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품에 안아 주시겠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용서가 없어요. 그냥 사법적인 면죄는 있어요. 그냥 죄를 묻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따뜻함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몰아서 죽게 하죠. 그렇게 죄 짓고 나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바로 죄인이다. 그제서야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널 죽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왕에서 쫓겨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죽죠. 근데 그 사이에서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 다윗은 정말로 치명적이고 악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받은 은혜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바뀌어서 이 압살롬이 그술 땅에 거하다가 3년 만에 돌아왔을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처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루살렘 입구에 성문 앞까지 가가지고 돌아오던 압살롬을 끌어안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구나. 얘들아, 소를 잡자. 우리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자.
그래서 잔치를 하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그 가정에 너무 행복한 웃음이 피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압살롬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지도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압살롬은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압살롬을 칭찬했어요. 압살롬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잘생겼다.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 압살롬의 재판은 공정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압살롬은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 동안 안 만나줬는지 아세요? 2년 동안 그랬어요. 2년 동안.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럴 거면 왜 날 예루살렘으로 부른 거야?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거기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돌아오라고는 해놓고 나를 만나주지도 않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요압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요압이 나서가지고 이걸 풀어줬잖아요. 이번에 요압도 나서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압이 찾아와서 어떻게 내 밭에다 이렇게 불을 지를 수가 있냐고 하니까 압살롬이 요압한테 한 얘기는 눈물겨워요. 사무엘하 14장 3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어. 장군을 임금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 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나는 이제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다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게 압살롬이 했던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에서 어디가 아픈지 아세요?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래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요압이 또 다리를 놔서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풀어졌을까요? 늦은 거예요. 때가 늦었어. 이미 압살롬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왕이 된 데가 헤브론이거든요. 거기로 내려가서 똑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쏠리게 하고, 이제 됐구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그때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결국은 이 반란은 다윗의 군대가 진압합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의 군대가 무찌르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목 놓아 울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아. 요압 장군이 막 화를 내죠.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적장, 적의 우두머리에 죽음을 두고 저렇게 슬피 울면 사기가 뭐가 되느냐. 그가 막 화를 낼 정도로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러면서 울어요. 2년 전에 울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2년 전에 압살롬이 그 술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3년 동안이나 타향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을 때 그 성문 앞에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고 울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없었겠죠. 여러분, 이 일이 왜 우리한테 충격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냐면, 다윗한테 뭐가 없었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은혜 가운데 정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이던 시드라이커는 그 압살롬이요. 펄벅의 아버지 압살롬은 선교사로는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충성되고 헌신적이었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은혜가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화가 많고 용서가 안 되고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고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화를 내고, 그러면 은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지 않게 여기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소설가 얘기 한 명 더 할까요? 해밍웨이라고 있죠. 네. 해밍웨이는 굉장히 마초적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남자 중에 상남자. 그래서 막 일부러 전쟁에 자원해서 참전하고 정말 아주 뭐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아주 마초의 대명사거든요. 해밍웨이의 부모님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래 해밍웨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특별히 어머니는 평생도록 성가대 지휘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해밍웨이는 제일 견디기 어려운 아들이었어요. 왜? 말을 안 들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도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랑 같이 못 살았어요. 하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아버지 따로 사는데 생일날 그 아들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선물로 보냈는데 케이크와 권총을 같이 보냈다 그래요. 먹든지 죽든지 하라고. 그럴 정도로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였거든요. 못 견뎠어요, 아들에 대해서. 근데 엄마 이름이 뭐였게요? 엄마 이름이 그레이스 홀 해밍웨이였어요. 그레이스, 봉고차 이름이 아닙니다. 그레이스, 은혜예요. 엄마가 은혜였어요. 근데 은혜가 없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은혜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예화는 별로 없는데 은혜 없어서 망한 얘기를 생각해보니까 수도 없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요 며칠 전에 아이들이 이번 주에 개학했잖아요. 이제 겨울방학 마지막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에 아들들하고 눈썰 매장은 한번 갔다 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아내는 방학 내내 애들을 끼고 있었으니까 오늘 휴가, 오늘 두 아들은 나랑 같이, 아내는 쉬고. 얼마나 멋있는 남편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내는 쉬라고 하고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서울랜드에 눈썰매를 타러 갔어요. 가가지고 점심 사 먹이고 눈썰매 타고, 솜사탕 먹고 싶다 그러면 솜사탕 사 먹여, 라면 먹고 싶다면 라면 사 먹여. 또 갔더니 무슨 물고기를, 빙어를 잡는데, 빙어를. 그래서 5,000원씩 내고 또 빙어 잡게 해. 들어갔더니 뭘 잘 못 잡으니까 계속 그냥 저 혼자 머릿속에 쳐박고 막 빙어 잡고.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시간 됐다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또 거기 또 놀이기구 있으니까 놀이기구 타고. 그래서 오전에 가가지고 저녁 먹기 전까지 내내 놀았어요. 아이들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놀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고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커피 한 잔도 못 먹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먹어야겠다고 싶어서 던킨 도너츠가 있길래 아들아 도너츠 먹자. 그래가지고 던킨 도너츠 갔어요. 도너츠 사준다고. 저녁 때라 도너츠가 없네. 그래서 제 커피만 한 잔 사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이 왜 도너츠가 없냐고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오기 직전에 저기 으슥한 데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막 뭐라 그랬죠. 없는 걸 어떻게, 없는 걸 아빠가 어떻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참 혼내고 나서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우리 두 아들은 이제 너무 힘 피곤하니까 떡질신이 돼가지고 잠이 들었고, 저는 운전을 하고 오는데 야, 그거 하나를 못 넘어가는구나.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해. 그래서 못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너네한테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잘했는데 막판에 네가 왜 이러니? 그러고 화내고 왔는데, 사실은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야, 그걸 하나를 못 넘어가는구나.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넘어갔으면 완벽한 하루인데, 마지막에 그거 하나를 못 넘어가지고 하루를 그냥 앞에 기껏 수고하고 꽝으로 만들어버렸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 은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 순간에 은혜가 아니라 도너츠만 있었어도 그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그런 거예요. 기껏 사람이 열심히 해야,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근데 그리고 나서 꽝 한 거죠. 작년 여름에 우리 어린이들 데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때 주제가 이제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은혜가 뭔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게 되게 없는 개념이거든요. 집에서 좀채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막 시험 빵점 맞아 왔는데 엄마가 치킨 파티를 했다, 이런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좀 아이들한테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계획한 프로그램은 뭐냐면, 첫날 시작하면 아이들을 최대한 탕자로 몰아가요. 탕자다, 우리가 탕자다. 그래서 거기 죄 목록표 같은 것도 이제 학년별로 나눠줘가지고 체크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쭉 해놓고 마지막에 나는 탕자인가 효자인가 이렇게 물음표가 있어요. 그럼 다 탕자로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탕자구나, 애들이 고백하고 나서 내가 탕자야, 그러고 나면 저녁 때는 치킨 파티가 집집마다 벌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도예요. 집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다 부모님들한테 치킨 쿠폰을 다 나눠줘서 집에서 치킨 파티를 준비하시라. 예. 닭값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애들이 뭐 조문만 해야지. 우리 애들이 뭐 한 800명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닭값만 얼마입니까? 성경학교는 우리가 하고 은혜는 BHC가 다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오죽하면 복정동 일대의 BHC에는 미리 전화해가 튀겨놓으라 그랬어요. 주문 한꺼번에 몰릴까봐, 저녁에 못 먹을까봐.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이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 성경학교를 하니까 충남의 한 지방에서, 감리교 한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학교를 그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을 대상으로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하고 그게 전혀 모르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생각해야 될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게 선한목자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자료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책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고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뭐 미자립 교회들도 많으니까 섬기려고 저희가 그 자료들을 다 저희 비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무료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쪽에서는 뭐 등록비를 내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저희가 다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예산으로 그 일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보냈죠. 그런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또 그쪽에서 보냈는데, 통닭값도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유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유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뚜껑이 열렸잖아요. 너무하지 않냐 이거는. 야, 사람들이 좀 염치가 있어야지. 닭값까지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어떻게, 아니 다 지원해 줬으면 그래도 그냥 통닭 한 마리씩 사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성경학교를 할 수가 있냐. 제가 막 이게 막 분이 났어요. 이 얘기를 듣고 막 화가 나서, 야, 좀 너무한다. 한 마리씩 좀 사주지 애들. 그것까지 여기다가 요청을 하나. 그러나 결국 했죠. 예, 우리 돈으로 안 하고요. 선교위원회 돈 갖다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통닭값까지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막 분기하고 화를 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탕자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만약에 내가 탕자라면,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재산을 다 날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안아주셨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통닭 보내줬을 것 같아. 제가 그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나눌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딱 제 모습이 누구랑 똑같냐면요, 집에 있었던 형님하고 똑같더라고. 탕자 형이요. 아버지 집에서 한 번도 나간 적 없이 수고했던 형이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소잡고 잔치하는 모습 보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창기와 다 말아먹은 저 아들에게 잔치를 해주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닭 한 마리 잡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딱 저랑 똑같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은혜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수련회 성경학교를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걸 하는 저는 은혜가 없어요. 왜? 많이 이미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섬겼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막 화가 나고 염치가 없다고. 내가 내 돈으로 했으면 내가 그런 일도 다 교회 돈 갖다가 써가지고 했으면서도 그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다면요. 몇 년 전에 미국 역사상 최고의 로또 당첨금이 누가 수령했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당첨금이 한화로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역시 천조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1조 원이 넘는다고. 여러분이 그런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로또에 당첨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통닭 사달라 그러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카드 긁어. 카드 긁으라고. 야, 1조 원 들어오는데 그 통닭값 얼마 되냐? 선한 목자교회면 1,000만 원 들었지만 거기 미자리 교회 해봐야 뭐 한 100만 원, 한 2, 300만 원이면 되지 않겠니? 긁어. 그냥 카드 줄 테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복권 당첨된 거 받으러 가는 길에 집을 나서다가 너무 신나서 주머니 속에 넣었던 핸드폰이 땅에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어요. 네, 빡 하고 깨졌어요. 근데 핸드폰 산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아이폰이에요. 비싼 거예요. 깨졌어요. 그럼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돌아올 때는 애플을 사려고 하겠죠. 네, 그거 왜 화내요? 저 같으면 땅에 떨어진 거 줍지도 않아요. 그냥 버리고 가요. 1조 원 받을 건데. 제가 가끔 저기 밑에 버스 정류장 내려가서 집에 가는 버스 타고 집에 가거든요. 저희 집이 가깝습니다. 버스 정거장으로 두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근데 그 두 정거장을 가는 버스가 좌석 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버스가 40분에 한 대 있거든요.
그 시간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려갔는데 간발의 차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사무실로 올라와 가지고 40분을 기다렸다가 가죠. 그냥 걸어가도 그저랑 비슷하게 도착해요. 도착하기는. 만약에 로또 당첨돼서 그거 받으러 가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40분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날까요? 안 날까요? 버스 놓쳐서. 돌아올 땐 버스 회사를 사면 돼요. 화 안 나겠죠. 여러분, 1조 5천억 로또 당첨됐는데 아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형편없어. 이 성적으로는 어디 못 가. 화날까요? 안 날까요? 아들한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들아.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너나 나나 피 차이가 안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에너지 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조 5천억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한 장만 달라도 주워도요,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다니까요. 회사에서 이달에 보너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 연말정산인데 생각보다 많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도 그날 화 안 낼 거예요. 그날 짜증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히 천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고 냉소적이고 성미가 급하고 다른 사람이 밉고 비판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아주 이름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한국교회 초기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신데 그렇게 아주 험악하게 동네 깡패로 이렇게 사셨다고 하잖아요. 한 번은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시고 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술 취한 청년한테 난데없는 구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을 당하시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이 힘도 세고 주먹도 세죠. 한참을 두들겨 맞고 일어나가지고 옷을 툭툭 털더니 형씨 다 때렸어?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김익두요? 들어본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한 얘기가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당신이 받았구려. 가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으면 당신 이 자리가 당신 몇 자리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오늘 목숨 부지하고 돌아가는 줄 아시오.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도리어 문제인데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사역하시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유정옥 사모님이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노숙자들에게 급식 밥 해주는 일을 하고 계신데 술이 잔뜩 취한 한 노숙인이 와서 유정옥 사모님한테 오더니 막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쁜 년이라고 막 때리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머리 하나에 끼당 5,000원인데 그 돈 받았으면 고기 반찬 차려줘야지 왜 다 풀떼기만 줘? 개밥 줘?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쌍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누가 노숙자 머리 하나에 5,000원씩 밥값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다 정부에서 돈 받아와가지고 이거 하면서 왜 반찬 요 모양으로 주냐 이런 얘기인가 봐요. 기가 막히죠. 뭐라고 했냐면 이 일을 때려치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 안 하면 좋겠다. 이거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려고 이 일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진짜 은혜가 있었어요. 며칠 후에 이 노숙자가 또 술 취해서 나타나서 또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내 머리 하나에 걸린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너 나 때문에 먹고 살잖아. 어디다 다 떼먹고 음식 이따위로 만들어 와. 콩나물국, 김치국 너무 지겨워. 고기 반찬 해와. 막 또 소리를 지르고 역정을 부리다는 거야. 유정옥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웃으면서 고기 반찬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야. 고기 반찬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해와. 하여튼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 노숙자 아저씨가 말은 또 자기 가족이 먹는다고 잘해오래요. 그 얘기를 듣고 유정옥 사모님이 네 정성껏 해오겠습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노숙인 급식할 때 한 번도 고기 반찬을 빼놓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단 한 번도. 어느 날 그 노숙인이 그날은 술을 안 먹고 오셨나 보죠. 다시 오셨는데 그날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고기 사서 수백 명 먹이다가 아줌마 거덜나면 어떡해? 내가 아줌마 거덜나지 않게 기도할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성격 좋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이 성격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 안에서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가족 안에서 은혜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족 안에 은혜가 있어야죠. 가족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은혜가 있어야죠. 부부 사이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도 커 보이죠. 작은 것도 안 좋아 보여요. 작은 것도 화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덮으면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리죠. 훨씬 큰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려요. 예수전도단 설립하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처음에 선교지에 나가셨을 때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처음 이렇게 살게 되셨던 집이 너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내를 데리고 들어가서 저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내한테 미안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로렌 커닝 목사님 아내가 이렇게 깡통을 주워다가 들꽃을 꺾어다가 식탁 위에다 이렇게 꽃꽂이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대요. 우리 아내가 이런 형편에 있어도 이 형편을 극복하려고 이거를 아름답게 가꿔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낙심하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걸 집이라고 이런 데를 얻었냐? 그러지 않겠어요? 나 이런 데 못 살아. 이런 건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랬겠죠. 그런데 은혜가 부어지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건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결정, 우리가 잘못했던 판단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은혜가 있었나? 내가 충만했어도 그렇게 했을까? 내가 충만했어도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도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그냥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배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그냥 은혜 없어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넘어갈 것도 다 걸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 하나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 한 잡지에다가 쓰신 글을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했던 7년은 하나님이 나를 따로 훈련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그곳에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았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춘기 아들과는 늘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로 아들이 독설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저 이성미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아들을 억압하는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신앙이 좋은 양 교만을 떨며 사랑 없이 원칙과 율법으로 아들을 정죄했던 것이다. 신호가 노란불인데 왜 건너니? 음료수 마셨으면 분리수거해야지 왜 안 지켜?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에게 폭언을 했다. 이런 정신 나간 녀석, 형편없는 아이라고 아들을 향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던 내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네 아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셨다. 그 순간에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그러자 아들과 꼬였던 관계가 실타래처럼 하나씩 풀리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엄마, 하나님이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야? 17년이나 걸렸잖아.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그동안 듣지 못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런 나를 보며 아들도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고 신학교에 간 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건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죠. 그냥 우리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저한테 은혜로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바른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자녀들한테 사랑으로 대하지도 못하고 가족을 세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입니다. 저한테 오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정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그러면 여러분 흘러갈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흘러가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의 잔소리나 화나 분노나 이런 것으로 자라지 않고 우리에게서 넘쳐서 흘러가는 은혜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